너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어떻게 궁핍하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며 또 무엇이 부족하며 우리가 또한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그 말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정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저기구나 여기 있고요. 마치 이제 직장인들이 존경하는 사장님께 또 그거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걱정과 염려 속에 붙잡혀 있는 내가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정직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내가 정직할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내가 정직하겠습니까? 그건 누구한테도 못해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이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나쁜 사람 곱하기 100 이상일 거거든요. 실제는.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저도 좋은 얼굴로 말하고 해야 안 쫓겨나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정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붙잡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정직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만 내가 자유한 겁니다. 그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정직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 거기에서 기도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이 한마디가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인데요. 이 한마디를 헬라어 성경의 단어의 순서대로 풀면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그렇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이 헬라어 순서대로 우리가 좀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 한마디가 되거든요. 이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용기를 주는지 이렇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래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버지로 부르기로 작정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종교적인 호칭도 아니고 그냥 관습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면 이제 헬라어로는 파테르 그런데요. 이게 이제 아람어가 되니까 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어의 주기도문 원문이 나오면 원문이라기보다 이제 훗날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에서 주기도문에서는 이제 아파 그러거든요. 아파가 가장 먼저 나와요. 아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파 그렇다고 해서 아프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게 아빠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또 아빠로 번역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때는 또 이게 또 너무 어떤 아버지를 어떤 친밀하게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빠 또 혹은 한미국 사람은 하이 데디 이런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친밀함과 동시에 최고의 존경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너무 형식적으로 아버님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아버지 정도로는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이제 주기도문 처음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정말 놀랍고 신기한 말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니까 왠지 어떤 사람은 닭살이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낯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적응이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억과 경험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이게 낯설거나 아니면 또 왜곡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선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침마다 이 기도 한 줄이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 한 줄이 정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여러분 모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식과 위로의 울림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어떤 분에게 들으니까 어떤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 나이가 90세 정도가 되셨고 또 약간 파킨슨 증상이 좀 있어서 좀 떨기도 하고 걷는데도 좀 불편하다고 그러세요. 그분이 이제 은퇴한 교회의 어떤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은퇴한 목사님들의 이제 우리 누구누구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주변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강단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도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속으로 혹시 축도를 다 잊어버렸나? 은퇴하고 이제 뭐 한 20년 이상 지난 거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축도를 잊어버렸나 싶은데 한참 가만히 계시더니 이제 축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아버지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계시더라 또. 아버지 하고는 또 가만히 있다가 한참 이렇게 뭔가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또 한 번 아버지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어떤 이름 자체가 모든 성도들에게 울림이 되고 또한 감동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정말 아침에 아무 정신이 없을 때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은 모든 기도가 이 호칭 하나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깊고도 깊은 울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하고 해서 우리끼리 합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의 행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종말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 33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정죄를 두려워하며 무엇을 끄리끼겠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재창조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이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 그 믿음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베드로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종교적인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아버지여, 그러니까, 그죠? 어떤 그런 이미지 정도만 생각을 했을 텐데요. 대개 그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시고, 또 무서운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우리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그런 어떤 전능하신 분이다. 곧 하늘을 바라보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땅 위에서는 우리는 특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 어떤 스스로 특별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도 비슷한 사람들 많지만요. 아무튼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후에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운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구속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 화목시키신 그 하나님의 얼굴과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에서 우리는 무엇을 대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우리도 십자가로부터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죄와 죽음의 운명에서 건졌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듣고 아멘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냐?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신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얼굴이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참 아버지가 되신 영원한 참 아버지,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 한마디에 아들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어떻게 우리 영혼의 울림이 없겠어요? 정신이 없을 때에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가, 이 한마디의 어떤 기도 한 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죠. 전혀 다른 운명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새 생명이다, 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다른 운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부르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성인이 될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부활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기업의 상속자가 될 때까지 누가 보살핍니까? 누가 책임지십니까?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그들을 보살피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바로 그때까지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 바로 아버지의 속성인 것이죠. 책임지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부활의 영광이요 아들의 형상을 주시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의 세계를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하심에 변함없이 충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얼굴은 아버지의 얼굴 맞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책임과 사랑을 다해 키우는 아버지의 얼굴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 맞죠? 또한 이것은 그 아버지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루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가족을 낳으시고 만드시고 보살피시고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그 아버지의 열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물론 우리는 각 사람이 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연장선 속에서 이 아버지를 이해해버리면 아버지가 안 보여요. 저도 이전에 신학교 에서 이제 수업 중에 이 심리학 일종이죠. 심리 상담학 수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실습으로 기독교 상담소에 가서 이제 한번 상담을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보다는 왠지 서먹서먹한 거리가 있는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그 상담사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떠세요? 그래서 똑같네. 충격.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버리니 좀 거시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이름만 들어도 그냥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아버지의 이름만 들으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둘 다 아니에요.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 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게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아버지의 얼굴, 그 얼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혀 다른 운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부르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성인이 될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의 형상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상속할 때까지 보살피시고 책임지시는 그분의 행동 자체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얼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또 말씀드려요. 우리를 구원하사 부활의 영광이요 아들의 형상을 주시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의 세계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실 때까지 그 목적하심에 당신 자신을 맹세로 꽁꽁 묶어버린 거, 그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을 낳으시고 만드시고 보살피시고 책임지시고 그 가족의 가업을 만들어내시는 게 바로 정말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바르셀로나에 가면 가우디라고 하는 그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성당이 있죠. 그 성당 이름이 뭡니까? 이제 아마 2027년에 완공된다고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크고도 높죠. 그 성당 이름이 파밀리에입니다. 패밀리,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들을 새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것이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업을 이어받을, 상속할,
그것을 살아갈 그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으로 당신을 그 언약에 꽁꽁 묶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신께서 이루실 그 일을 우리에게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조금도 후퇴함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 얼굴 자체가 아버지 맞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맞습니다. 이 말씀, 이 동의가 나오시면 오늘 여러분은 참으로 복되신 겁니다. 오늘 설사 안 나오더라도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정말 그런가? 정말 내 아버지이신가? 고대사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족 모두를 건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모두를 알고 지금 누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늘 살피고 보살피고 또 그러시는 분이 이제 고대 사회의 아버지죠. 심지어 어떤 아들이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아들이 어젯밤에 잠을 설쳤고 또 어떤 아들이 요즘 기분이 우울한지도 아시는 분이 또 고대 사회의 가장이라고 하는 아버지 아닙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죠. 집에 키우는 닭이 어떤지, 그리고 소가 건강한지 아닌지, 또 지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쌀이문이 좀 이렇게 흔들거리는지 아닌지, 그 모든 것을 살피고 보살피는 사람이 바로 고대 사회가 이야기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식들은 자기밖에 모르죠. 내 불편함이 짜증이나 내는 것밖에 안 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크면서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변 형제들을 건사하게 되고 우리 집 닭들이 병이 안 들었는지도 살펴보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부실한 아들도 있고 똑똑한 아들도 있고 잘난 아들도 있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늘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진짜로 깨물어봐라. 어떤 손가락은 진짜로 아프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 더 아픈 손가락에 마음이 쓰이잖아요. 당연히. 이게 지금 누구예요? 지금 병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이요, 중풍병자들이요, 귀신 들린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요, 세리들과 장녀들과 같은 죄인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픈 손가락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그냥 괜찮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저놈들은 죄인들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율법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놈들이 진짜 나쁜 놈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그렇게 정말 강도당한 자의 이웃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왜 선한 유대인이 아니냐?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있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선한 유대인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유대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어떤 교훈이나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그런 것을 찾을 게 아니라 정말 사실적인 비유거든요. 거지 나사로가 우리 집 문 밖에서 그저
그저 그렇게 앉아 있고, 그저 어떤 상해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그 집 개에게 빼앗기고 있고, 그냥 상처난 데는 개가 핥아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네들은 무슨 고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거,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온통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 지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못하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자의 눈에는 거지 나사로는 사람이 아니문이다로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 미치죠. 우리 눈이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돌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는 정말 괜찮니? 너희는 정말 괜찮니? 지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깊고 깊은 자비하심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런 어떤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냥 제멋대로 자기 의로만 생각이 되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비하심으로 지금 이 땅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병자들을 돌보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풀어내시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도당한 자들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그래요? 율법사가 사실은 강도당한 자인데 자기가 강도당한 줄 모르고 있어요. 나는 괜찮죠. 나는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이렇게 지금 제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강도당한 자들이 다 사실은 지금 이제 제자들이 실제로 알고 보면 다 강도당한 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지금 이 어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성경 공부를 하고자 했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랍비가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이 언제부터인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세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로마의 아부하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욕심을 추구했던 사람이 세리마태입니다. 반대로는요.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좀 잡아놓으면 헤롯이 빼앗아가고 로마가 빼앗아가고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착취에 분노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확 뒤집어 버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딱 두 종류입니다. 이제 세상 꼬라지가 왜 이래? 그냥 세상을 확 뒤집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괜찮은데 왜 그래? 이대로 영원히 그렇게 이제. 그래서 부자들의 축배는 이대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축배는 확 치아뿌라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대로 영원히, 그러니까 이제 건강 장수 말고는 별로 신경 쓰이는 게 없죠.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 죄와 죽음이 여전한데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심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가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인데요. 이 아픔과 슬픔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실은 그냥 뜬구름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다가요, 박완서 시 한 편이 있더라고요. 시를 읽는다. 심심하고 심심해서 시를 읽는다. 그런데 사실은 심심하고 심심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다. 왜 사는지 모르겠을 때에도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 등 따숩고 배가 불러서 정신이 돼지처럼 무뎌져 있을 때에도 말씀의 가시에 찔려 정신이 번쩍 들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나이 드는 게 쓸쓸하고 죽을 생각을 하면 무서워서 성경을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 꽃피고 낙엽지는 걸 되풀이해서 보아온 횟수를 생각하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 내년에 뿌릴 꽃씨를 받는 내가 측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거죠. 뭐가 괜찮아요? 진짜로 이 땅에서 그런 방식으로 괜찮아지면 지금 박완서 씨가 이야기한 대로 등 따숩고 배불러서 정말 정신이 정말 이렇게 무뎌진 그냥 돼지가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 그 자리 참 위험한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죄와 죽음이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박완서 선생의 이 시 한 편도 그렇고 또 이제 아마 에세이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에세이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욥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한 말씀만 주소서. 근데 결국은 그 한 말씀이 없어도 정말 욥이 고통 속에서 얼마나 아우성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주소서 그랬는데 뒤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는 뭐 했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말 이렇게 고기를 숙일 때 그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했군요. 그래도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정직하게 항의하는 욥이 받은 축복이죠. 그래서 박완서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한 말씀만 하소서. 내가 두 말씀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말씀만 한번 해보세요. 그랬죠. 그게 우리의 정직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것이 내가 괜찮고 내가 안 괜찮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아프고 슬프다는 겁니다. 그렇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건 맞는데 특별하게 아픈 손가락이 많으면 아버지는 슬픕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죠. 그 슬픔을 품어 안는 그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십자가니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그 기업의 물림, 그 하나님의 슬픔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아버지요, 바울의 아버지요, 요한의 아버지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아버지요, 권사님 체코 가서 보셨던 얀 후스의 아버지요, 루터의 아버지요, 칼뱅의 아버지요, 제가 존경하는 그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아버지가 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아름답고 웅장한 찬송가, 온 세상이여 기뻐하라 구주가 오셨다. 아이작 왓츠의 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우리의 그 아버지의 어떤 그 큰 어떤 그냥 패밀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패밀리 그러면 주로 깡패들이 쓰는 말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지만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만드시고 키우시고 보살피심으로 한 가족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업인 기업을 물려주시는 게 창조의 완성이죠. 하물며 뭐 좀 폼만 잡는 사무라이도 칼을 빼면 거두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미 창조와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얼굴로 보이십니까? 아버지 얼굴 맞죠? 아버지 맞습니다. 할 말 있어도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짜증을 내도 아버지한테 하는 거지 짜증을 나한테 계속 쏟아요. 왜? 그래 봐야 키가 한 자도 안 커요. 그죠? 키 크려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키 안 큰다니까. 차라리 항의를 해도 짜증을 부려도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안에 우리 시대 그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 또한 우리 아버지 한 아버지니까요.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 그것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교회에서 이상하게 돼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만나면 이게 그러니까 웃기는 거면 이게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 하는 게. 중국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한국교회만이 유독 목사님 전도사님 직책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게 다 형제님 자매님 근데 우리말에 애매한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같으면 Hey brother 그러잖아요. Hi sister. 이 브라더라고 하는 말에는 손 윗 형제도 브라더, 손 아래 형제도 브라더, 손 윗 또 시스터, 밑에도 시스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로 하면 왜 요즘 이제 우리 여성들이 어디 이제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같은 여성을 보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를 떠나서 언니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호칭인 겁니다. 언니 하는 호칭이고 이제 형 하는 그런 어떤 호칭. 형님이 되면 손위가 되겠습니다만 다 이제 형 그리고 언니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 이게 이제 유네스코 학생회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인 커넥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브라더 시스터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950년대의 그 선배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자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볼 때는 위아래든 다 언니라고 하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을 볼 때는 위아래 그 상관없이 형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습관적으로 언니가 딱 붙어가지고 우리 사촌 누나 보고 언니 야 이 새끼 아주 이제 그 웃기는 일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호칭이 참 적응은 안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뭐 직접으로 부르든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형이요 언니라고 하는 그 의식이 안 담기면 신앙생활에 나만 남아있으면 오직 내만 남아있으면 참 그 인생이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아버지 안에서 거대한 신앙 공동체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이게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모두가 형제요 모두가 자매인 것이구나. 그 속에서 우리의 깊은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런 어떤
한 분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하겠고 소외되고 불쌍한 자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부자가 있고 그것도 신앙적으로 이 어떤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을 쳐내기 위해 가지고 저들은 죄가 많아서 그래 하고 이제 그냥 잘라내 버린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질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엄청난 안식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게, 왜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왜 남학생들이 패싸움 할 때 보면 혼자 싸우는 건 무서워도 패싸움 하는 건 안 무섭다. 우리 편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예, 물론 그런 나쁜 건 아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같은 신앙을 공유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나와 똑같은 정말 믿음을 고백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내가 이렇게 루터와 함께 하나의 교회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때로는 정말 이렇게 그냥 깜짝 놀라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버지여 하고 나서 그다음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라고 하는 말에 그 엄청난 그 어떤 이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의 길로 걸어가는 그 당당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개인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나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나 아닌 너거든요. 너 아닌 나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잠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될 수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정말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그렇죠. 아니 어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우리 코미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뭐 이렇게 벌칙하고 독박 쓰고 할 때 이야 신난다 그러지, 그걸 보고 야 네가 걸렸니? 어떡하냐?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빠졌구나. 나는 됐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잘 하면 되죠. 나만 행복하면 되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든 다른 사람의 어떤 뭔가를 빼앗아서 내게 이익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한데 충분하지가 않죠. 늘 이게 이제 그냥 빼앗긴 사람과 뺏은 사람의 또 새로운 긴장관계가 생기니까 빼앗은 사람은 더 많이 빼앗아야 되고 끝없이 빼앗다가 보면 인생이 끝나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면 우리가 박수 치잖아요. 코미디에서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왕따 당해가지고 찌그러지면 와 재밌다 그러잖아요. 정말 재밌죠.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박수치고 이겼다고 좋아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축구 보다가도 우리 팀이 재수가 좋게 마지막에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딱 1대0으로 이겨. 그날은 기분이 째지는 날입니다. 저쪽은요. 참 우울하죠, 그거. 실력으로 진 것도 아니고, 간이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마지막에 한 골을 먹을 줄이야. 이렇게 우리가 무한한 이기심과 무한한 경쟁심으로 인생을 사는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버전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동체인 우리가 아니라 내가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상이 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우리의 성화가 무엇인지, 우리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어떤 성화, 거룩 이러면 종교적인 과제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말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어떤 축복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 자공들이 쭉 나오니까 내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줘요.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한쪽 부분에 남겨둬라. 그랬더니 또 주님 제가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추수 다 하고 나서 한 자루 이게 자루에 탁 넣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줄게. 참 자빠졌다. 그렇게 되면 주는 사람과 그냥 받는 사람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잖아요. 베푸는 사람과 받는 불쌍한 사람이 되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 끼 두고 너는 가. 네 거 아니야 임마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면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추수할 때쯤 되면 그냥 와서 알아서 다 걷어가요. 가난한 사람도 존엄하다니까요. 그 어디 싸가지 없이 다 추수해가지고 한 자루 떡 들고 쫙 훑어보고 너 줄까 내가 줄게. 손모가지를 그냥 확 비틀어서 이게 지금 거룩이 뭐냐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아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아시고 배려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마음을 안다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면을 보게 합니다. 우리 그냥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해서 한 번 더 빗겨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룩이 돼요. 그래서 거룩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나 내가 이 정도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한마디가요. 정말 그렇게 한 부분을 남겨주면서 내일은 끝난 거라니까요. 아니 그 포도원에서 그냥 포도를 수확하면서 일부는 남겨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떨어진 포도는 그대로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뒀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향한 자비의 마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무한한 이기심으로 그런 게 안 통하니까 그래서 구별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없는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저는 요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냥 대충 끝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시그게인 3에서 보면 임재범 씨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참 이 사람이 그동안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그때마다 아우성 치면서 노래를 했죠. 그래서 고해라고 하는 노래가 무슨 떠나간 여인에 대한 뭐 그런 노래가 아니고 울부짖는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정말 몸부림치는 노래가 고해인데 사실은 이제 그것을 뭐 일반 노래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문구가 들어있긴 하죠. 그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한국 남자들이 노래방에 특히 그렇죠. 직장에서 보면 뭐 거의 이 40대의 애창곡 1번이 고해죠. 어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픔이 좀 고스란히 느껴지면 우리 인생의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건너와서 그 사람 안에 자비가 생겨가지고 누구를 심사하는 것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을 아파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아끼고 있더라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살려내겠습니까? 그건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더니 그걸로 기재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착착 땡기면 그렇게 보이고 찬송할 때 그냥 무슨 그렇게 화나는 맞습니다. 그것도 거룩한데 울면서 찬송하는 것도 거룩한 거라고 합니다. 징징거리면서 거룩하는 것도
그것 또한 거룩한 겁니다. 그 거룩은 누군가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알거든. 내 슬픔을 위로하시는 내 아버지를 아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로 하여금 내 아픔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오죠. 그게 구별된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거룩하다, 이게 이제 우리는 구별되었다, 그런 자신감이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거룩 자체가 우리 영혼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인생과 우리 주변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니 그 거룩을 축복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 다 이게 일수 찍는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화도 마찬가지죠. 그걸 우리가 거룩하다,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성화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은요, 양식인데, 율법사들처럼 뭔가 방법을 찾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그냥 값싼 지혜밖에 안 돼요. 때로는 세상의 깨달음이나 세상의 지혜보다 못해요. 오히려 철학의 깊은 맛도 안 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까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문장하고 또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 평생을 살면서도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평생 종교적인 언어로, 그냥 관습적인 그런 용어로만 쓰고 있으면 정말 곤란해지죠. 그래서 어느 은퇴한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파킨슨으로 고생하시는 90세의 영감님께서 정말 축도하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것보다 앉아서 아버지, 또 한참 있다가 아버지, 그렇게 딱 두 마디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 두 마디에 다 감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침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말고요, 이 좀 헬라 원문 순서를 그대로 살려서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모든 하늘들 위에 계신 분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로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책임지시는 분이라 저 하늘 그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 세 마디가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심령 속에 지울 수 없는 울림이 되고 안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자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